옛날 중국 북방 변두리 마을에 어떤 한 말을 키우던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키우던 말이 어느 날 오랑캐 지역으로 이제 도망을 친 거죠. 그랬더니 그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귀한 말을 잃어서 얼마나 상심이 크겠습니까? 라고 말하자 괜찮습니다. 화가 복이 될지 누가 합니까? 그런데 얼마 후에 보니까 그 도망쳤던 말이 아주 더 좋은 정말 준 말을 아주 연애하고 왔나 봐요. 가지고 이제 같이 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더 좋은 일이 일어났군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글쎄요, 이 복이 또 화가 될지 누가 합니까? 아니나 다를까 얼마 후에 아들이 그 말을 하다가 그만 떨어져서 불구가 되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또 아들이 다치셨으니 얼마나 상심이 크겠습니까? 라고 하자 그 노인이 또 압니까? 누가 이것이 복이 될지. 실제로 얼마 후에 나라에 전쟁이 나서 그 마을의 모든 젊은이들이 다 군대에 가서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었는데 이 아들은 불구였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지 않고 무사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길에는 화를 당한 것 같지만 그러나 얼마 지나고 나면 그 화가 도리어 복으로 다가오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지금이 형통한 듯 보여도 잠시 후에는 고난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전도서 7장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게 되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여. 우리들의 인생에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하나님께서 병행하게 하셨다는 거죠. 세옹지마에 나오는 그 노인이 좋은 일과 또 굳은 일이 겹쳐서 일어나는 것처럼 곤고한 일만 계속 된다면 우리 인생이 정말 황무지와 같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매일 비바람만 폭풍만 몰아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면 우리의 인내의 한계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며 무너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일, 형통한 일만 계속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생을 허락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인간은 그러면 한없이 교만해져서 자기가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이 된 양 그렇게 하다가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오늘 혹시 여러분의 인생길에 지난 2018년이 정말 궂은 비바람이 몰아치고 정말 눈몰아치는 것 같은 고난 가운데 있다면 다가오는 새해에는 여러분의 삶 속에 찬란한 햇살이 떠오를 것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금 내일이 올해는 너무 2018년 일들이 너무너무 잘 됐어. 내년에도 잘 될 거야. 그런 기대감도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혹시라도 우리 인생길에 비바람이 몰아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다가오는 새해에도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새해를 준비하셔서 모쪼록 2019년도에는 우리의 소망교회 모든 성도와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덧 다사다난했던 2018년도가 이제 지나가요. 전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연도를 발음하기도 힘들어서 이게 빨리 지나가고 2019년도는 얼마든지 쉽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새해가 와서 우리의 모든 묵은 때는 다 날리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는 큰 변화들이 있었죠. 예수 소망교를 우리가 시작하는 가운데서 저는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신 하나님이라는 그 설교를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이제 교회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것을 준비해 주셨고
또한 이제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올해를 돌아오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모든 일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 다가오는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 주일학교 졸업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그 마음이 더해요. 왜냐하면 아직 이게 체계적으로 우리가 준비가 덜 돼 있어서 어떻게 보면 친구들과 또 교제하고 예배 드리는 그런 단계인데 이렇게 또 같이 할 수 있게 된 것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모쪼록 올해를 마무리하고 한 단계 더 진하게 해서 내년도에는 이제 우리가 주일학교를 제대로 시작하는데 모쪼록 올해의 그 기반 위에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교회가 더 성장하고 그래서 저는 바람이 있다면 내년도에는 이제 일부를 만드는데 일부가 2부처럼 되는 그런 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새해를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오늘 말씀이 떠올랐어요. 우리 한번 본문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사실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드리기 이전에 사실 저를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는 들었어요. 지금 사모가 왜 이렇게 못 있냐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할 때 오늘 본문의 이 말씀에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는가? 여기 보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이 있는데요.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험하게 하리니. 여기 보니까 여러분 사실은 어떤 일들을 약간 잊어야지 사실 잊어야지 한다고 해서 잊혀지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잊어야지 하면 할수록 더 자꾸 생각이 나게 되겠죠. 그러나 잊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비로소 과거 일을 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이제 졸업을 하면 초등학교든 고등학교든 정말 졸업식이 눈물바다가 됐어요. 근데 요즘 졸업할 때 학생들이 우나요? 안 울어요. 아르메니아 졸업하면 울까? 안 울겠지. 왜? 더 좋은 데를 갔으니까. 근데 옛날에는 울었어요. 왜? 초등학교 졸업이 거의 마지막이거든요. 옛날에 여고 졸업식 가면 펑펑 울었습니다. 왜? 예전에 여자가 고등학교 가기도 어렵지만 대학 가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때가 마지막이라서 그때는 끝이기 때문에 울 수밖에 없었고 헤어짐에 대한 이 아픔이 너무도 괴로움으로 남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안 울어요. 왜? 더 좋은 학교로 진학했고 우리 지금 고3 학생들이 이제 목표한 대학으로 다 갔는데 울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앞날에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심을 우리가 믿을 때 옛날에 그런 일들을 잊을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생각하지도 않을 수 있는 그 길이다.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 생각하지 마. 왜 자꾸 생각해? 이런다고 해서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미래를 바라볼 때에 비로소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을 수 있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
아이들이 예전에 보면 소꿉장난 이렇게 하다 보면 때로 아이가 그 위험한 물건 가지고 막 놀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물건이 그 아이에게 위험하기 때문에 부모가 뺏으려고 그러죠. 내놓으라. 그러면 아이가 떼를 쓰고 안 내놔요. 그럴 때 아이가 그것을 놓게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야? 그 아이가 좋아하는 거, 더 좋은 거를 이거 줄 테니까 그거 내려놔. 그러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 이거 붙잡고 있을래 하는 아이는 아무도 없어요. 더 좋은 것 위해서 자기가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죠. 가령 저도 어린 시절에 아이들과 뭐 이렇게 동네 골목에서 놀다가 저녁에 밥 먹으라는 소리가 들리면 언제 놀던 기억 다 잊어버리고 달려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집에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과거의 이런 일들을 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그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을 때 우리가 이전 일을 기억하지도 또한 생각하지도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미래에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은혜가 오늘 2018년도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다 했을 때 그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의 결론이 그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은 물론 바라는 것들의 실정이지만은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 장래에 주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오늘의 작은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우리 초등학교든 고등학교든 지금 이것이 절대적으로 다 커 보이지만은 그러나 한 단계를 진급해보면 그 앞에 세상이 얼마나 더 넓은 세상이 펼쳐지는가는 아직 그때는 모르는 거야. 우리가 마치 우물한 개구리와 같아서 우리가 바라보고 경험하는 이 세상 이것이 다 전부인 것 같지만은 이 울타리만 이 우물을 벗어나면 얼마나 더 넓은 세상이 있는지를 우리 아마 지금 대학을 가는 우리 학생들도 잘 모를 수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그 미래에 더 넓고 좋은 세상이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과거에 연연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고 또한 아브라함도 더 좋은 더 나은 본향을 위해서 갈대아 우르를 말씀대로 떠날 수 있었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우리 그에게 허락하시는 그 더 좋은 보물을 위해서 애국의 모든 부하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그 수모를 더 나은 보물로 제물로 여겼던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전의 작은 것들은 버릴 수 있었고 포기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돌아보면 올해 2018년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2019년도에는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준비하시면서 새해를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사실 설교 준비를 어제 다 해놓고 근데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나 갑자기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가지고 와가지고 작업을 다 했는데요. 컴퓨터가 그냥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썼습니다. 컴퓨터도 제가 사실은 그 전에 쓰던 거를 갑자기 하다 보면 다 이렇게 또 이렇게 자료 받아놔야 되고 해가지고 그냥 가져와서 했더니 이제 맛이 가기 시작했어요. 버리라는 거죠. 차도 보니까 이제 불 들어오고 힘들어집니다. 이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그 이전 것들은 버리라고 하시는 게 컴퓨터를 치면서 했는데 왜 컴퓨터 갑자기 한 1,000개 다 날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무슨 사인인가 물론 그 옆에 사실 새로 사는 컴퓨터가 있는데 자료는 다 옛날 컴퓨터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까워서 지금 그거 하고 있었는데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잊으라고 그러시나 보다. 말씀을 또 그렇게 하니까 아예 잊으라는가 보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버려도 돼요. 왜? 더 옆에 더 새 컴퓨터가 있거든요. 자료만 옮기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속에 만약에 근데 그게 없어지고 더 이상 우리 앞에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는 있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절망하겠죠. 그러나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2018년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은 뒤로 하고 하나님과 함께 새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저는 말씀을 하면서 어떻게 그러면 옛날 일을 잊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그건 용서입니다. 용서. 사실은 잊을 수는 없어요. 다만 용서할 수는 있죠. 그리고 용서할 때 실은 잊혀지기도 하겠죠. 왜 우리가 못 잊는가? 사실은 용서하지 못하니까. 주님은 결코 우리에게 넌 잊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뇌를 만지셔서 치매에 걸리게 하시면은 다 잊어지겠죠. 그러나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람인지라. 그러나 주님은 잊으라고 말씀하시기보다 용서하라고는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용서는 그러니까 명령입니다. 그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거는 나 용서할 수 없는데요. 그러면 그것 자체가 불순종이 되니 우리가 할 일은 용서고 용서할 때 과거의 모든 일들은 잊혀질 수도 있다. 사실은 용서에 관한 아주 세계적인 고전인데 제가 이번에 한번 다시 읽어보려고 해요. 용서의 미학. 여러분 용서도 용서해야지. 그게 아니라 용서에도 방법이 있고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꼭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가족끼리 남편과 아내 사이에 또는 부모 자녀 간에 교우 관계나 형제 관계 안에서 잘 용서가 안 되는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안고 다시 새해를 시작한다면 분명히 연도는 바뀌었지만 우리 삶에는 새해가 아직 오지 않은 것이기에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 안에서 용서해야 될 부분들은 정리하고 이제 오늘 내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러나 정리해서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가 오고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의 그 신년 맞이 축제가 매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유대인들이 그 신년을 지킬 때 그 신년이 나팔절이라고 했습니다. 7월 초하루날 제사장이 나팔을 길게 불면 그때부터 새해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는가? 열흘 동안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합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으로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외식하지 말라 하시면서 하셨던 세 가지 내용이 그때 구제, 기도, 금식. 그 내용이 거기 세 가지가 나와요. 그것은 단지 우리가 너 구제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금식해야 돼 이 내용만이 아니라 실은 새해를 맞이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해야 될 세 가지 그 내용입니다. 다만 뭐 하지 말라는 거야? 외식하면서 하지 말라. 그건 꼭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팔절을 통해서 나팔을 길게 불고 나면 열흘 동안 그 열흘이 뭐냐면 대속죄일이거든요. 그 대속죄일을 맞이하는 그 열흘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구제하는 것,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금식하는 것. 구제는 뭐냐? 이웃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거죠. 내 이웃 중에 어려운 사람은 없었는지, 지난 한 해를 내가 살면서 내 이웃의 고통, 아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눈 감고 귀 막고 그냥 나 혼자만 편하게 먹고 살고 이렇게 오지 않았는가를 돌아보면서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구제하라는 거죠. 그게 시작입니다. 그런 관계를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을 하고 그게 회복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제를 먼저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것이 그 유명한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주기도문을 통해 그 내용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전에 이웃과의 관계 회복이 있어요. 구제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금식은 마지막 대속제일이 되는 열흘째 되는 날 그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난 열흘 동안 이제 이웃에 대해 돌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내가 도왔고, 그래서 그 관계를 회복했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하루를 금식하면서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고 새해를 준비했던 이 유대인들의 신년맞이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합니다. 완전히 의로워서 그야말로 천국에 온전히 들어가는 사람. 두 번째는 그가 아주 악한 이라서 도저히 구제가 불가능한 이런 두 번째 사람.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보통의 사람들이라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 하지만은 때때로 넘어지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영원한 구원에 들어가려면 이 기간 동안에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서 그렇게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상당히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 말씀하실 때 너희가 예물을 드리러 왔다가 형제에게서 원망 들을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하셨어요? 예물을 원망 드릴 건 무시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원망 드릴 일을 하나님 다 용서하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원망 들을 일이 있다면 반드시 그 예물을 제단에다 두고, 그리고 가서 그 형제와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그때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너희 예배가 받아준다. 사실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많은 경우 문제죠. 형제와 원망 들을 일.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는 예배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그런 예배를 받으신 적이 없어요. 자기가 그냥 예배 드렸으니까 거룩하게, 올개를 통해서 웅장하게, 정말 그 타임 스케줄 잘 지켜가지고 멋지게 찬양대와 웅장한 그런 예배당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엄숙하고 거룩하게 예배를 드렸어도 그것은 헛예배인 거죠. 주님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걸 해결하고 와서 나에게 예배를 드려야 내가 너의 예배를 받을. 그게 성경이죠. 그래서 구제가 기도보다 먼저였어요. 그래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열흘째 되는 날 금식하는 그 사이에 대속제일날 잘 아시는 대로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차례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모든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대신 용서를 구하는 이런 제사를 드리는 것이 대속제일이다. 여러분,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이웃에게 행한 잘못에 대한 용서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으려면 우리가 이웃에게 행한 악에 대해서 용서를 받아야 돼. 내가 이웃에게 행한 악을 두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니까 내 예배를 받아주세요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안 받으신다. 그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다니까.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 형제에게 가서 그걸 해결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같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형제지간에는 또는 교우지간에는 원수가 돼요. 죽이려고 그러죠.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편이시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리고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예배를 용납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대속죄일날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그 죄는 그가 지은 무조건의 모든 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지은 죄만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에게 행한 죄는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세요?
용서 안 하세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가 그래서 문제가 됐던 겁니다. 밀양이라는 그 영화 잘 아시잖아요. 어떤 살인자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살해당한 그 자식의 살해에 대한 고통 때문에 절망하던 이 여인이 살인자를 용서해 주려고 갔더니 살인자 뭐래요? 용서 받았어. 하나님 용서하셨는데 그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절망하는 거죠. 아니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누가 감히 용서를 한다는 거야?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 오해한 부분이 그 용서 안 된, 하나님도 용서 안 하셨어요. 자기 용서한 것처럼 자기 기분으로 받는 것이지 성경을 그러니까 더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용서는, 사람에게 지은 용서는 누구에게 받아야 된다고요? 사람에게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은 내가 사람에게 지은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시지만 그래야 정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마땅한 것이지. 만약에 여러분의 누가 해를 끼쳤는데 해를 끼친 그 사람이 나 하나님께 용서받았어 뭐 이래버리면 그 사람을 만약에 진짜 하나님 용서하셨다면 여러분은 아유 하나님 감사하네 용서하시 하나님이시겠네요. 그럴까요? 하나님, 나는 저 사람 용서한 적이 없는데 왜 하나님이 감히 하나님이 용서를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은 하나님도 용서를 안 하십니다. 자기가 용서를 받았다라고 생각할 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이전에 그 열흘 동안 사람들과 1년간 지내면서 원망 들었던 일들, 마음 상하게 했던 일들, 이런 일들을 그 사람을 찾아가면서 화해하는 이런 시간을 갖다가 마지막 대속죄일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고 새해를 이제 준비할 때 그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새해를 그들이 맞았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연말을 보내면서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 드렸고 기도했으니까 그냥 내가 어떤 일들은 다 하나님 용서하셨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주님께서도 우리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내용이거든요. 같은 내용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했습니다. 하나님. 이웃과의 관계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의 죄도 하나님이 용서해 달라고.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여러분 주기도 맨날 하면서도 그게 무슨 말인지를 생각하니까 밀양이라는 영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 밀양에 나오는 그 사람은 실은 영화의 한 장면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사실 그런 생각하며 산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하나님 다 용서하셨어. 용서 안 하셨어요. 하나님 용서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새해를 맞으면서 지난 한 해 동안 또는 지난 한평생 가운데 여러분이 사시는 가운데서 여러분 때문에 마음 상해한 분, 여러분 때문에 고통당한 누군가가 있다면 내일 아니면 다가오는 신년 주일 예배 때까지는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서 밥이라도 먹고 그러면서 뭐 선물이라도 차라도 한잔 하든지 전화라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새해를 준비해야 2019년도가 새해가 떠오르는 것이지 몰라. 그러고 가면 여러분의 죄도 묵은 짐이 되는 거죠. 묵은 때가 되는 거예요. 양심의 화인을 맞아가는 거죠.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우리는 한평생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교우들 관계 속에서나 또는 우리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가족 관계 속에서도 혹시 부부 사이도 지난 한 해 동안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먼저 다가가서 미안하다 이렇게
손 내밀면서 좋은 관계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 청출어람이라는 말도 있어요. 뭐죠? 스승보다 제자가 더 잘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이전 교회도 잘 되어 있지만 예수 소망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연년 부흥하는 귀한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주일학교가 잘 세워지고 그리고 1부가 2부처럼 내년 정말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러면 옛날 일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자꾸 연연해하고 괴롭고 이렇게 되지만 우리 만약에 지금 대학교 떨어져 보세요. 그럼 졸업식에 가고 싶지도 않아요. 중학교 내가 원하는 진학을 못하면 졸업장 받기도 싫은 마음. 그러나 더 좋은 때를 갔는데 뭐 옛날 거 초등학교 가보기도 싫어요. 저 옛날에는 정말 수원에서 좋다고 하는 남창초등학교 나왔는데 잘 가지지도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 좋은 일을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두 번째는 용서하는데 그 용서는 이웃에게 죄 지은 그런 관계에 대한 것은 이웃과 관계 속에서.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마음상에 한 분이 있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그분에게 전화라도 하고 또한 밥이라도 사면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이죠. 여러분의 아까 양식에 할인 맞는다고 그랬는데 앙금이 쌓이잖아요. 그게 눌려지면 결국 누가 제일 아프냐면 본인이에요. 왜 용서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가? 저 용서에 대한 책 무지 읽었습니다. 근데 용서에 대한 책의 결론은 결국 누구 때문에 용서하냐면 자신이에요, 실은.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병들어요. 본인이 병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그 관계를 털어내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또 교회가 관계가 잘 회복이 되어서 다가오는 2019년도는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찬란한 햇살이 떠오르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졸업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학생들 다시 한번 고맙고 더 진급한 이후에는 여러분의 인생길에 지금 하나님의 새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어서 더 멋진 인생 사는 우리 모든 학생들이 또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